말씀의 제목은 무지가 구하는 어리석은 것, 무지가 구하는 어리석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견지망월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견지망월, 달을 보라고 손가락을 가리켰더니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보고 있다는 의미죠. 해석하자면 본질을 보지 못하고 곁가지 것만 본다는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가리키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토록 손가락을 펴서 가리키고 계신데, 이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리키는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함께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그저 예수님의 기적이나 예수님이 주실 축복에만 관심이 있는지, 혹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또다시 자신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횟수로 보면요, 벌써 3번째 말씀입니다. 3번이나 자신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이제 점점 더 예수님의 죽음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그런 분위기를 느꼈던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32절에 보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이제 드디어 밝혀지게 됐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걸음이 숙연해지고 느껴지는 비장함 속에서 이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3번째로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능욕을 당할 것이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고 채찍질 당하고 죽일 것이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전과는 다른 아주 세세한 예수님의 그 순환의 예고였습니다. 근데 이때에요, 35절의 말씀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가 보니 35절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고 그 구하는 것이 하반절에 보면은 무엇인지 나오는데, 예수님이 가리키는 손가락의 방향,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자의 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함께 꼭 깨닫게 되길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입에서는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교회의 용어를 말하고 기도라는 형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듯 보이지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그토록 가르치셨던 하나님의 나라인지 아닌지 우리가 발견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곁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요, 여전히 무지한 상태에 우리가 남아있는다면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그 기도의 형식은 올바를지 몰라도 그 기도의 내용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자의 기도가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마음을 답답한 제자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며,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어리석은 것을 구했던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 예수님과 한 곳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참된 진리를 구하는 참된 제자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요, 제자들이 구했던 것을 구하지 않기 위해 그들이 구한 어리석은 것 2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실 때 제자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을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 이 무지가 구했던 어리석은 것, 이 제자들이 구했던 어리석은 것은 힘의 자리였습니다. 그들은 힘의 자리를 주님께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인가를 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네,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에서는요, 그들이 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구했다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들은요, 예수님께 구했는데 어떤 것을 구했는가? 이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순환을 당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구나. 이 갈릴리 사역을 접으시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이스라엘의 독립, 이제는 히브리 억압하는 그 로마 제국의 억압을 뒤엎고 드디어 이제 왕으로 되시기 위해서, 왕으로 등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떠나가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지금 이 순간이 적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 늦어지면 예수님의 좌우편의 자리를 빼앗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본심이 이 말씀 속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37절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광된 순간에,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그 순간에 나와 내 형제를 주의 좌우에 앉혀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반응이 어떤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쿠 오이라테,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가 여전히 알지 못하는구나. 우쿠 오이라테, 너희는 여전히 깨닫지 못했구나. 너희들은 너희가 구하는 것이 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이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야고보와 요한에게 하셨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매년 이 하반기가 되면요, 어느 단체든 어느 공동체든 어느 단체든 특별히 교회도 총회라는 것을 합니다. 이 총회는요, 여러 안건이 있지만 이 총회 회의에서는요, 특별하게 임원을 선출을 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은요, 임원의 자리가 참 수고로운 자리인 것을 이미 알고 계셔서 임원이 되기를 주저하십니다. 근데 제가 경험했던 바로는요, 몇몇 분들은 그렇지 않음을, 이 임원이 그렇게 그토록 되고자 희망하시는 분도 계셨음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어떤 분이요, 이 자리에 앉으셨던 어떤 분은요, 그 2년이라는 그 회장의 임기 동안에 자신이 하고 싶었던 사역 계획을 다 적어 오십니다. 저에게 오셔서 그 사역 계획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주보 광고에 내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2년치 계획안을 좀 주보에 실어 주십시오라고 하셨던 분이죠. 그리고 각종 행사에 자신의 단체가 이제 후원을 할 텐데 그 후원 기재란에 반드시 누락되지 않고 자신의 단체 이름을 넣어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실수로 한 번이라도 누락된 날에는요, 그 전화기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전화가 와서 왜 놓쳤느냐부터 시작해서 다음엔 그러면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전화를 하셨기 때문이죠. 매번 교회와 마찰을 만들어내고 모두가 이분의 눈치를 보는 등 이 트러블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어떤 장의 자리가요, 이 임원회의라는 위치가 혹은 또 높은 자리라는 것이 힘을 부리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라고 오해를 하면요,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좌우의 자리는 어떠한 자리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 자리는요, 힘의 자리가 아니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아니고 오히려 잔을 마시는 자리, 세례를 받는 자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잔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잔을 마시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엎드려 기도하시고 고통스럽게 순종하셨던 그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너희가 내 좌우편에 앉겠다고 하는데 너희가 그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이고, 세상의 죄를 위해 모든 일을 대신하여 죽는 것이 세례의 자리인데 너희가 그 세례의 자리에 앉을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이것을 구하기로 했는데 깨닫지 못한 채 구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잘못된 구함이 이들에게 있었습니까? 이들에게는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깨닫지도 못하고
예수님께 잘못된 것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와 어렸을 적부터 함께 자란 이들이요, 예수님을 신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으로 인정하기란 매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랐기보다는요,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되는 지위와 힘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얻게 될 본질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바라보시는 곳과 시선을 달리하며 지금까지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구했던 어리석은 소원은요, 결국 트러블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41절에 다른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트러블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늘 또 이 귀한 자리에 나와 예수님께 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러 나오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구한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공동체의 문제를 만드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려는 마음,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으려는 그 마음 자체는요,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근데 그 의도와 목적이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지 못한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은 단 하나뿐입니다. 우쿠오이다테, 너 여전히 깨닫지 못했구나.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트러블을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헌신된 자리에 앉겠다는 것은요, 힘을 얻고 내가 결정권자가 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가서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며 이를 위해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겠다는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오늘 기도하시는 가운데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나의 원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와 그 시선을 맞추며 걸어가시는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무지가 구했던 어리석은 것, 제자들이 구했던 어리석은 것은 세상의 가치관이었습니다. 42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예수님께서는요, 이 야고보와 요한이 구하는 것이 마치 이방인들이 세상을 집권하는 방식과 같은 것이었음을 꼬집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길 43절에서는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세상이 집권하는 방식을 구해서는 안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운영 법칙을 설명하시는데 43절과 44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두 가지 공동체에 속하여서 살아갑니다. 바로 세상이라는 공동체에 속하고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하여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과 교회에 몸담근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렇게 말을 하며 이렇게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일을 하며 살아갈 때는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교회에서 일을 할 때는요, 교회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실상 그들이 살아가는 형태를 보면요,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잘 살아갑니다. 그렇게. 그런데 교회에서 살아갈 때요, 교회에서 일을 할 때, 교회에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요, 교회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서조차 세상의 방식을 사용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그 살아가는 것이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고요, 교회에서도 세상의 방식이 아닌 그리스도인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자면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섬기며 살아가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고 하나님 나라의 운영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말하죠. 교회도 결국 사회이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이 더 효율적이다. 그렇게 하면은 일이 더 잘 풀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에서 세상의 방식으로 사역을 하면요, 일이 진행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처음에는요, 굉장히 효율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일은요, 결국 지속되지 못하고 상처받는 이들이 생겨나고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결국 나의 생각이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나의 생각으로 운영되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결국 세속적인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교회의 모습으로 남기 때문에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또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방식으로 살아가면요, 누군가는 말하죠. 손해를 봅니다. 그렇게 하면요, 사람들이 다 도망갑니다. 기피합니다. 때로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방식으로 살아가면요, 처음에는 그럴진 몰라도 그때 비로소 내 힘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할 수 있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로 우리가 인도함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설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43절과 44절이 말하는 바가 결국 정말 죽어야 살아날 수 있고 겸손해야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역설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 세상의 법칙으로 보면 굉장히 답답한 소리입니다. 하지만 오늘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45절에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그 역사를요,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승리를 하셨고요,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죽음을 당하시고 패배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백부장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무엇라 고백합니까? 아, 저자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 적군의 입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적군까지 인정하는 승리의 영광이 바로 그 예수님의 역설 가운데 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요, 이 사실을 누누이 제자들에게 매번 말씀하셨습니다.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여전히 깨닫지 못했고 2명의 제자가 세상이 요구하는 힘의 자리를 원했을 때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질투하며 화를 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제자와 같이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방식을 포기하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께서 일하는 방식은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일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낮아짐으로 높아지고 섬김으로 승리하는 방식이 바로 예수님의 자리임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요, 자꾸만 세상이 원하는 힘의 시선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종으로 살아가며 주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만이 누가복음이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들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내 원대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러한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잔을 마시고 하나님이 받는 세례를 우리가 기쁨으로 받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사순절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길을 내가 기쁨으로 걸어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성도님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